오늘 의로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언어 유희 중에 삼행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된 단어의 앞글자들로 재미있는 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출근하기 싫지? 근데 이번 달 카드빚 받니? 길은 정해져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드는 것인데 꼭 세 글자 말고도 두 글자, 네 글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삼행시를 보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쉽게 외워집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어의 글자를 통해서 그 뒤에 내용들이 쉽게 유추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도 삼행시와 비슷하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한다면 한글의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여는 기역이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여는 니은이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하고 세 번째 여는 디귿이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시편 119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문학적인 장치일 수도 있지만 어린 세대들이 시편 119편을 보고 배우고 또 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차데, 코프, 레시라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데로 시작하는 연을 보면 137절부터 144절인데요. 시인은 137절부터 144절까지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138절은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14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 또는 기도를 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황전도사는 참 의로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황전도사가 뭔가 좋은 사람 혹은 뭔가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전달되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한 단어로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지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이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행위로 묘사가 됩니다. 사사기 5장 11절을 보면 드보라가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즉 의로운 일을 전하라라고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드보라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51장 5절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이라고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동일시합니다. 또 이사야서 56장 1절을 보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을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서 대적으로부터 나를 억압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7편부터 144편에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은 그 이후로 히브리 알파벳 코프로 시작하는 145절에서 152절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레쉬로 시작하는 153절에서 16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이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145절과 146절은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답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53절부터 보면은 시인은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큰 고난과 위험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가 149절부터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대결을 합니다.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합쳐서 850명을 상대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꺾였는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이후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지 6절을 보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먹으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살 자신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상심한 마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2번이나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제까지 홀로 광야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걱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갈 길이 뭔데 뭐하냐 라고 비난하거나 타박한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엘리야를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낭망, 좌절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짧은 삶을 돌아봐도 저도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낭망되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좌절이 컸던 것이죠. 하지만 신음을 낼 힘도 없었던 그 시간들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좌절과 낭망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큰 좌절과 낙심, 낭망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 구원하심을 얻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